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과거와 나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좀 앞서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설교를 한 부분이죠.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서 된 것임을 모두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13절, 14절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자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 바울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반증하기 위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깨부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깨부수듯이 완전히 깨부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지나치게 믿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원문상의 해석을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어떤 지적인 아니면 사상적인 발전이 뛰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그 지혜와 그 총명이 더해져 갔다라는 그 얘기에서 쓰인 그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러니까 동년배랑은 비교할 수 없이 조금 특별했었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죠. 지금으로 치면 내가 수능 1% 안에 들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 조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면, 만약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 사람을 자과 회당에 넘겼겠죠. 문서를, 만약에 자신이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문서를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서 찢어서 버렸겠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회심 스토리는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 유대교가 과연 진리일까? 어떨까? 이런 내적인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약간 젊은 에이스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에이스. 장래가 촉망되고 학식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뛰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 중 하나이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주 돋보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시에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들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교적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적 시각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이 시각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배교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율법과 특히 성전을 모독하던 자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대교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이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이게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는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지만은 그들이 왜 그렇게 분개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거든요. 스데반이 이거 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잡혀온 이후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가 평소에 하던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대립각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5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성전이죠.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3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성전에서 그렇게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고 있고 그 짐승들을 잡는 그 제사로 너희들이 너희 배를 배불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은 나 거기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죠. 유대교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성전을 부정해? 율법을 부정해?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신명기를 근거로 이런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박히셨어요? 나무에 박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가 우리의 구세주래.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너희는 율법을 무시하니? 하나님 옆에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하나님도 저주받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제정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들은 그러면은 토라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 뭐라고 하겠어요? 초대교인들은 그것은 성경이고 우리는 토라를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모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 덩어리에, 기독교는 모순 덩어리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종교인 겁니다. 같이 토라를 공유하지만은, 같이 율법을 공유하지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게 유대교와 당시 초대교회였고, 당시의 강자는 유대교였죠. 바울 역시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바리새인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이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는 인식은 이제 저희들도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당장 바울조차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곳곳에 이런 언급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지금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를 받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린 복음을 알잖아요. 좀 우리는 유대교인들과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그 저주를 받을만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인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저주를 안 받았는데 예수는 얼마나 방탕하고 죄인을 가까이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으면은 그런 나무에 달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인인데 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입장, 내가 죄인인데 라는 자기 인식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것을 불러오는 매우 큰 간격을 불러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같아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바울이 아무튼 율법과 성전을 부정하고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미워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바울은 정말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총망받던 유대교 바리새파의 아주 젊은 AS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도 총망받던 인재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고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울 자체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시민이니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다소 지방에 살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적어도 그가 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지만은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아주 지역을 완전히 옮겨서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가 다소 지방에서 계속 살았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아주 잦은 방문을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향은 다소지만은 그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인. 거기서 바리새 학파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 학파, 그러니까 유대교의 할라카를 뜻합니다. 할라카. 이제 할라카가 뭐냐면은 할라카는 가다, 따르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걸음, 길,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 할라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탈무드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탈무드의 한 부분을. 그래서 이 할라카가 랍비들이 원래는 입으로 가르치던 이제 구전율법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랍비들은 이거를 어디까지 소급시키냐면은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이걸 소급시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라가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토라를 달달 외우니까요.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유대교는 성경을 믿는다기보다는 탈무드를 믿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더 많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집단이에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교는 토라를 기본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종교입니다. 명실공히 그들의 경전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에겐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무드라고, 한국에서 탈무드라고 하면은 이제 서점 가가지고 한 15,000원 주면은 이제 사서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게 격언집이에요. 혹은 우화집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탈무드는요 엄청나게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탈무드는 실제 탈무드의 한 0.1%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탈무드는 랍비에서 기록되는 율법, 이 성경에서 기록된 건 성경이 있으니까 랍비에 의해서 기록되는 율법, 민간 정승, 전통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탈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탈무드는 성경하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하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경과 무관한 내용이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탈무드는 랍비의 가르침이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전의 판례집 같은 거예요. 판례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100걸음 걸으면 안 돼. 이게 한번 논란이 돼서 그게 왜 그런 룰이 생겼냐면은 그러면은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실제 한번. 그러니까 법정 싸움 같은 게 붙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안식일에 얼만큼 걸으면은 사람이 안 지쳐? 러프하게 100걸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들한테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그런 것들이 방대하게 쌓여오면서 만들어진 게 탈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샴 쌍둥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방대하게 판례가 있는지 아시겠죠? 샴 쌍둥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일상의 영역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탈무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샴 쌍둥이가 이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그 샴 쌍둥이 애기가 증인으로 서면은 걔를 한 명으로 취급해야 돼? 두 명으로 취급해야 돼?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으로 세야 되거든요. 그럼 샴 쌍둥이가 걔 혼자 봤어요. 그럼 그거 두 사람이면은 증인으로 성립이 되죠? 한 명이면은 증인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알 수 있는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만 울면은 두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었는데 얘는 못 느꼈잖아요. 뜨거운지. 그러면은 얘 따로라는 소리죠. 근데 부었는데 둘 다 울었어. 한 놈 머리에 부었는데 둘 다 울었어. 그러면 그건 한 명인 거예요. 그렇게 판례를 해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되게 미개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탈무드가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 민족을 묶는 강한 끈으로 민족적인 어떤 동질감을 형성해주는 강한 끈으로 우리 뭐 팔만 대직장경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탈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유대교를 알려면 탈무드를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예전 탈무드를 가리켜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되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라고도 불리는데 한 4세기 말에 편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 그때까지 있었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합해서 넣은 거겠죠. 근데 이게 제일 오래된 뭐 탈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종합된 탈무드로서는 제일 좀 오래된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편린이 아니라 종합된 탈무드로서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탈무드, 그러니까 서점 가서 그 15,000짜리 책 말고요. 진짜 탈무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탈무드는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6세기 정도에 편찬한 바빌로니아 탈무드예요. 이게 한 20권 정도 있어요. 분량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그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훨씬 충실하게 되어 있겠죠. 그 요거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한국에는 번역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영어역으로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게 한 300페이지 책으로 140권 정도 돼요. 140권 정도 돼요. 그럼 이 140권의 책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면은 탈무드를 크게 러프하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러프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뭐가 되냐면은 앞서 제가 얘기한 이것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설명한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할라카와 하가다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할라카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율법하고 관련돼 있는 판례들이에요. 율법하고 관련된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비율법적인 것들은 하가다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할라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바울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유대교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보자고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그러니까 토라의 명령과 금지조항 이게 뭐 좀 300개 정도가 좀 넘게 있죠. 그러니까 오경에
그 명령, 금지조항 이런 게 한 300개가 좀 넘게 있어요. 310 몇 개인가? 315개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될 겁니다. 300개가 넘게 있는 금지 조항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주 목표예요. 할라카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나? 이거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고민에서 할라카가 출발하는 겁니다. 실천신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 명령으로 존재해요. 근데 시대는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랍비 기관은 지금도 현대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허가할까 말까. 그리고 비행기가 일정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인데 사바트인데 계속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랍비 기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탈무드에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지금도 점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함에 있어서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군더더기가 계속 붙고 내가 자꾸 뭐 이것저것 내 안에서 금지와 금지되지 않은 것들이 구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한번 더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붙어있는 군더더기가 뭔지. 지금은 탈무드를 공부하려면요 트럭을 갖고 와야 돼요. 책을 실어 오려면요 그냥 가서 뭐 자동차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책 싣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쌓아도 하나님 앞에 못 닿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우유 안에 만약에 하루살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루살이 죽죠. 그럼 그 우유는 시체가 다 있는 거니까 정결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 정결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끓고 있는 우유에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것은 극도로 경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은 버리는 말 그대로 성경에 적힌 대로 약대를 삼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계명은 바울 당시에 이미 200가지가 넘었을 걸로 우리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200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들을 지켜나가면서도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짓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행위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진정한 예배와 사랑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할라카는 결국 사람을 외식주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은 우리한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할라카의 첫 번째 문제예요. 경건의 모양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경건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데서 와요. 여러분들한테 붙은 군더더기는 어디 있어요? 내 삶의 군더더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혹시 외식하는 자들이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할라카가 가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
삶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지니죠.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율법이니까, 할라카는. 근데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만은 실제 그 권위는 해석자한테 두고 있어요. 탈무드를 실제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탈무드의 구절을. 이게 예루살렘 탈무드에서 발췌된 건데 사내들인 편 11장 4절입니다. 토라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이 더욱 값지다. 실제 적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토라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이게 사내들인 편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인간 중심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앞서 말한 그 문제와 따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할 때 거긴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더 거룩한 모양을 낼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군더더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일도 없어요. 그 말씀보다 그 해석자한테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탈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냥 해석자가 해석하는 대로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저 사람이 권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진리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절대 다수의 탈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유대교회는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군더더기가 있으면 그 군더더기가 여러분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그 원본보다 해석자의 해석본이 더 권위 있게 여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토라 율법이죠. 오경을 신성시 여기고 그것들을 지켜나가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토라를 믿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성에 비추어서 적당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되어야지 그게 상식적이겠지? 라고 선을 미리 그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말씀보다 해석자의 권위가 더 높은 할라카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할라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생각인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권위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성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웨스터민스터 교리 공부에도 그렇게 제가 전력을 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토요일날 그 공부에 더 많은 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설교보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적당히 우리 세상 상식에 비추어 이게 성경이겠거니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한테 배신당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신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했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땅 끝까지라도 그들을 쫓아가서 공에 넘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도 과거의 바울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그저 유익이나 더해주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앞에 갈로 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하나님 갈로 닫고, 이게 혹시 교묘하게 그 욕망이 숨어있진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백 뒤에 괄호 열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비전도 좀 확실해져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도 받고 싶어요 괄호 닫고, 이런 마음이 숨어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신 외식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도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게 큰 화두일 거예요. 저한테도 가장 큰 화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질문 자체를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강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도 있고 나에 둘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한락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가져오는 차이는 매우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겸손 속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율법으로 여러분들 올가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또 다른 율법의 법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욕심, 교만, 여러분들의 죄악, 이것에서 자유로워지셔서 참 자유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요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진 일들을 다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그러나 바울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전망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삶, 고난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옮겨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문제부터 다루지 않고 삶의 모양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100%, 아니 장담할게요, 120% 외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잠식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서.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율법의 굴레 속에서 올가매는 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 삶의 군더더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연단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의 첫 걸음은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자기 멋대로 해석이 많이 들어와 있죠. 한락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겠거니, 상식에 비추어서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 비추어서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기르세요. 우리는 어떤 첨가물 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삶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으로 내몰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만져주는 해결책이 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이게 아이러니인데 율법으로는 결코 율법을 이루거나 완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려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게 교회의 증거이고 우리들이 성도라는 유일한 표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바울의 과거의 삶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우리 그것과 비추어 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삶이 심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앞에 놓고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의 한락카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그 자유의 삶으로 넘어오시기를 간곡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